앞에가 좀 뭐가 또 바뀌지 않았어요? 화나네요. 듣는 사람들이 그냥 너무 화나고 싶네요. 그죠? 그 광고 말씀 오늘 2개밖에 없는데요. 우리 기도 순서 다음 주에는 우리 영광윤님 가정 누가 기도할지 기대가 됩니다. 네. 계속해서 온라인 기도에 우리 저녁 8시 20분에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은 예배 후에 우리 추석 기도해서 윷놀이도 좀 하고 윷놀이 하면서 우리 준비된 상품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드리시죠.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기 온 마음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하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찾아올 때에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시험이 낮아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예배를 위해서 박은경 어린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를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사람들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을 주세요.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와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고마워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은경 어린이가 기도를 너무 잘했어요. 네. 다음 주에는 또 누가 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니들이 동행을 알아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마 에녹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 그 CF 있죠. 니들이 개맛을 알아? 했던 그거. 니들이 동행을 알아? 우리 무열이가 잘할 것 같아요. 무열이 한번 그런 느낌을 살려서. 니들이 동행을 알아? 그렇지. 맞아요. 여러분, 에녹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열이가 얘기한 것처럼. 네, 오늘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을 갔다 왔죠. 근데 이번에는 참 한국을 보통 갔다 오면 유나야, 이렇게 손에 땀띠 나겠어. 이렇게 둘이 이렇게 열심히 손을 붙잡고 있어. 우리 네. 친해라야지. 네, 지난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번에는 방문을 할 때의 보통은 마음은요, 막 되게 좋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즐겁고 막 이랬는데 이번에는 한국 갔다 오는데 마음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어떤 생각이냐면 사람이 어떻게 죽어야 잘 죽는 걸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별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이제 저의 할머니가 96, 96세신데요. 96세 할머니가 나이가 많으세요. 건강은 하신데 할머니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요양병원 가지 마시고, 주변에 요양병원 가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집에서 그냥 아프지 말고 고생하지 않고 그렇게 잘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뭘 기도했냐면요, 우리 할머니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 고생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새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잠자는 가운데 할머니가 주무실 때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사람들은요, 이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나이가 적은 사람이나 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뭐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그냥 그 죽음에 대한 막연한 어떤 공포, 그런 두려움을 다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국에 갔다 오면서 정말 잘 돌아가시는 게 큰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어린 나이에도요, 이 죽음이라는 게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제가 겁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겁이 많아서 그랬는지 어렸을 때도 문득문득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누구 얘기를 들었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에녹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안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가죠? 아니 그러면 뿅 하고 사라졌나요? 에녹이? 아니면 에녹이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 이렇게 떠올랐나요? 아무튼 별의별 상상을 다 해봤고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해서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죽지 않고 하느님 나라에 가는 게 뭐예요? 하고 계속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도 계속 여러 가지를 막 상상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 전도사님도 우리 선생님도 구체적인 답을 주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다예요. 에녹에 대한 기록이 별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순간 그냥 뿅 하고 사라진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그 에녹.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찬스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한참 좋을 때, 그 시절은 그 사람으로 열심히 살다가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조금 아플 것 같으면 그때쯤 하나님이 나를 샥 데리고 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두 명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누구냐 하면 한 사람은 에녹, 한 사람은 누굴까? 엘리야. 네, 이렇게 두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엘리야는요 진짜 힘들고 진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목숨을 걸고 전한 사람.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서. 왜? 당시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요 정말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요, 요단강을 가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런 선지자였어요. 예언자였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아. 야, 엘리야 정도 되면, 그 정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실 만큼 뭔가 좀 특별한 일을 한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인정이 돼요. 그런데 오늘 에녹은 어때요? 너무 뭐가 없어요. 365년 동안 아들, 딸 낳고 그냥 잘 살았어요. 유일하게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 말고는 없어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24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다야. 이게 끝이야. 그래서 저는 오늘 윷놀이도 해야 되고 하니 그냥 설교를 이쯤에서 끝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사실은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에녹을 소개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찾아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막 찾다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을 평가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 저기에 있는 우리 진열이 형, 주열이가 한번 크게 씩씩하게 한번 읽어보자.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네,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동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다라는 거고요.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갈 만큼 이 일이 대단히 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봤죠. 오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잘 동행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넘겨주시죠.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로 나눌 것은요, 동행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여러분, 어떤 원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한 얘기예요. 그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신데 자기가 젊었을 때 유럽 여행을 갔다고 했으니까 아마 1980년대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유럽 여행을 갔는데 옛날에는 뭐가 있었냐면 유레일 패스라는 게 있어요. 유레일 패스. 이게 뭐냐면 이 티켓을 사면은 그 한 달이면 한 달 동안에 유럽에 있는 모든 기차를 다 공짜로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패스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걸 사가지고 유럽 여행을 하는데 한 번은 중간에 한 3일 정도를 그냥 기차를 타고 계속 이동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 자기가 기차를 딱 탔는데
기차에 생각보다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대각선, 그러니까 자기 보통 앞자리가 있잖아요. 자기 앞은 비어 있고 자기 대각선 옆에 한 남자가 앉았는데 행색이 조금 불안해 보여. 표정도 그렇고 인상도 그렇고 옷 입은 것도 그렇고 그냥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마음이 영 불편한 거예요. 영 신뢰가 가지 않는 거예요. 기차가 출발했어요.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화장실을 갔다 오고 나면 이 짐이 무사할까? 어떡하지? 이 짐이 한두 개도 아닌데 이 짐을 다 낑낑대고 들고 가야 되나? 내가 이 짐을 저렇게 들고 가면 저 사람이 나를 못 믿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기분이 나쁘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결국에는 그 짐을 낑낑대고 화장실을 갔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일 동안 가는 기차에 화장실을 몇 번을 갔을까? 화장실을 갈 때마다 고역이. 그리고 밤에는요 또 불안해. 그러니까 짐을 팔에다가 끼고 이러고 안고 잠을 잤어요. 자다가도 자꾸 깨는 거야. 저 사람이 혹시 내 짐을 가져놓으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밤에 한 30분 자다 깨고 1시간 자다 깨고 계속 그런 식으로 편하게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여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실은 그 3일 동안에 가는 구간이 그 스위스의 어느 되게 멋있는 그런 곳이래요. 그러니까 경치가 끝내주는 그 곳을 지나면서 자기는 뭘 했냐면 밤에 잠을 못 잤으니까 낮에는 꾸벅꾸벅 그냥 졸면서 그렇게 2박 3일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는 내내 경치는커녕 너무 잠을 못 자서 고생스럽게 여행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목적지까지 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동행이에요. 근데 동행에서 이 앞에 있는 사람을 믿지 못하니까 어때요? 그 길이 고생길이 되는 거예요. 여행을 왔는데 즐거운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믿지 못하니까 함께 동행하는 사람을 믿지 못하니까 고생길이 되더라 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믿음이 있고 신뢰가 가는 사람과 함께 간다라고 하면은 어떨까요? 여러분 3일이 아니라 한 달을 가도 즐거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끔 저는 그런 커플을 봐요. 형제가요 매너가 좋아. 우리 자매 집까지 탁 데려다줘. 잘 가. 딱 손 드는데 자매가 집으로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더니 나도 너네 집 데려다 줄게. 그러면서 또 형제 집까지 같이 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형제는 이제 우리 집 왔으니까 내가 다시 너네 집 데려다 줄게.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네. 그런데 여러분 가끔씩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한숨이 나오죠. 참 어처구니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힘들면 과연 그렇게 할까요? 예준아 힘들면 그렇게 해? 그 친구를 이렇게 데려다주고 그렇게 할까? 그쵸.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그 길이 전혀 고생길처럼 느껴지지 않고요 1년을 하루처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야곱, 우리 예전에 야곱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이 야곱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잔머리의 귀재예요. 잔머리의 귀재. 머리가 얼마나 그냥 팡팡팡팡 돌아가는지 몰라.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진짜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던 고향 땅을 떠나서요 이렇게 잘 모르는 동네에 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고생하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냐면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 그리고 엄청난 부자가 돼서 다 하나님 주셨어요.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그가 야곱이 나중에 그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평가를 해요.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정말로 감사한 인생이었어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야곱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야 하나님이 들으면 참 서운해하실 거야. 내가 그렇게 너한테 복을 많이 줬는데.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였지만
야곱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도요 늘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늘 하던 사람, 늘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하다가 망치면 하나님이 뒷감당해 주시고 또 막 하다가 지 마음대로 하다가 또 일이 틀어지면 하나님이 뒷감당해 주시고, 아니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도 아는데 오늘이 딱 되면 또 사람이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 또 해.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인생을 험악한 인생이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동행한다는 건요, 이런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요 오히려 더 힘든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동행은요 같은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해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두 사람이 같이 걷는 걸 보통 동행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같은 곳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 마음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딱 세 군데가 나와요. 하나는 창세기의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에녹을 평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유일하게 유다서에 에녹이 했던 일이 한 가지 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유다서 1장 14절을 우리 예준이가 한번 읽어보자.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조금만 크게 읽어주세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7대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네, 다음. 두 절 읽으면 큰일 나요? 그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대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네, 우리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더라도요, 심판 얘기도 나오고 뭐 불경건한 뭐 죄인 나오고 마지막에 그들을 단죄 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딱 감이 오시죠? 아,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구나.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해요? 에녹이,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이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도 서로의 관심사를 나누면서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세히는 몰라도요,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에녹에게 이 마음을 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요 협박이 목적이 아니에요.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저 사람들을 막 공포에 바들바들 떨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에녹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게 하신 이유는 제발 너네들이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네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심판하려고 했던 이 계획을 그냥 없었던 거 할게. 제발 돌아와.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에녹은요 이 이야기를요 열심히 전하면서 다녔던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잠깐 볼게요. 14절 말씀에 뭐라고요? 에녹이 이렇게 예언하였대. 이 예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계시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에녹은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너희들이 죄를 짓고 있어, 너희들은 착하게 살아야 돼,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다시 돌아와, 그러면 우리가 심판받지 않을 수 있어. 여러분,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800년이 지나고
여러분 옛날에는요 800살, 900살씩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 800년이 지나고 나서 에녹의 손자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가 잘 많이 들어본 사람 누굴까? 노아 할아버지 노아. 여러분 노아 하면 뭐가 생각나요? 방주, 배. 그게 무슨 일이었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이 홍수로 모든 인류를요 그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을 빼놓고는 싹 다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바로 노아의 홍수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이 에녹은요 이 메시지를요 막 전하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이 에녹의 삶을 보면은 바로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잠시. 네, 죄송합니다. 원고가 너무 엉뚱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유다서의 말씀을 보면요 에녹이 바로 이 일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결과는 좋지 못했어요. 왜? 결과가 좋았다고 하면 노아의 홍수가 없었겠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겠죠. 그런데 이 말은요 뒤집어 보면요 그만큼 이 이야기를 듣고 회심하는 사람,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고요. 이 이야기는 또 한편 에녹이 이 메시지를 전하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유나하고 예원이가 제 말을 잘 들어주고 아 맞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내가 아무리 이렇게 전해도 자기들끼리 떠들고 딴소리하고 아유 왜 너는 떠들어라 나는 살 거다 저 아저씨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날씨가 좋고 아무 일도 없고 맛있는 것도 많고 풍족한데 무슨 진짜였어 무슨 심판이 여기에 온다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야.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기는 하는데 하는 내내 진짜 힘들었을 거야.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에녹이 너무나도 고마운 거야.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고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전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아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단 한 사람 이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고생하는 걸 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요 막 짠했을 것 같아요. 진짜 너 고생한다. 진짜 고생한다. 진짜 고맙다. 네가 나의 기쁨이다. 왜?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주는데 너 한 사람만은 나의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힘들지만 애쓰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요 하나님 눈에는 아마 에녹밖에 안 보였어요. 여러분 그 결과 물론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홍수로 심판을 받았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 일을 감당해 준 그 에녹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눈물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그때에 정말로 그 에녹의 그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이었어요. 우리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냥 거기에 그냥 우리 자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기분이 좋고 행복할 때. 여러분 에녹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에녹에게 여러분 몇 살이었죠? 하나님이 데려가셨던 그때가 365. 맞아요. 이거 외우기도 쉬워. 365일 할 때 365살이 되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에녹을 그래 이제 됐다. 이제 너 할 만큼 했다. 너 정말 고생했다 하면서 에녹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저는 이 에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럽기는 한데 참 무슨 로또 복권 맞은 사람처럼 생각했어요. 야, 너 땡지 너래. 아무튼 에녹 땡 잡았다. 야,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근데 에녹의 삶을 묵상해 보니까요, 참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됐던 사람.
어두운 시절에 정말 환한 불빛, 그냥 거기를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미소가 이렇게 지어져. 저쪽을 보면 막 눈물이 막 나고 우울한 마음이 가득하다가도 여기 있는 에녹을 딱 보면 그냥 이렇게 입에 미소가 걸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진정한 동행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담아서 내 일처럼 내 마음에 그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동행의 또 하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요, 동행은요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의 형상대로 지어졌는지 아세요? 누구의 형상? 하나님.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이 만들다가 실수로 이렇게 이렇게 찔렀는데 거기가 눈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형상 모습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건요 우리의 겉모습만 그렇게 지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속사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닮는다고. 그렇죠? 부부는 진짜 닮아요. 얼굴 모습도 닮지만요, 식성도 닮고요, 행동도 닮고요, 많은 부분들이 닮게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에서 인정하고 오늘 우리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동행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돼요. 원래는 우리의 모습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닮은 모습이었어요.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했고요, 늘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면서 살았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타락하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 그 모든 게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고. 그런데 이 동행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그런 부분들이 회복되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동행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성품으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인 그런 사고가 하나님의 그 따뜻함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서 흘러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뭔가를 행동해야지 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담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지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우리가 정리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를 간다. 야, 너무 좋죠. 네. 저는 로또 맞은 에녹같이 그렇게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동행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동행을 되게 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것이 이 오늘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큰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녹을 통해서 배운 이 동행, 어떤 것들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신앙의 결과물인 그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에녹이 동행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동행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네. 동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동행해야 될까? 사실은 되게 막연하죠, 그렇죠? 동행해야 됩니다 하는데 우리 여기 보이는 사람이면 같이 이렇게 걸으면 되지. 그게 동행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바로 이 에녹이 보여준 그 모습이 바로 동행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는가?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에는요 결과가 중요하죠. 오늘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되게 결과가 중요해요. 내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경제적이고 얼마나 효율이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런데 동행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좋은 사람 만나면요, 우리 무열이도 아마 그럴 거야. 집이 코앞인데 일부러 빙 돌아가. 왜? 그 친구하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효율, 경제성, 합리성, 여러분 이런 게 말이 돼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동행하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효율성보다, 경제성보다, 합리성보다 함께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 뜻을 위해서 애쓰는 것, 거기까지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결과가 좋든지 그 다음에 결과가 나쁘든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에녹이 뭘 얼마나 남겼는지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녹의 삶의 모습을 보면 참 어떤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뭔가 남긴 것이 없고 뭔가 우리가 봤을 때는 잘한 것이 없어 보였지만 그가 동행했던 그 동행의 삶을 묵상했을 때 정말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이 에녹과 같은 동행을 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경제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어떤 좋은 가치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마음을 나누고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는 것, 우리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들에 힘쓰고 애쓰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결과는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맡기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제하시는 복이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학업과 직장과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이호랑 모닝콜을 안 해드려요.